말씀으로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노아 시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노아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탄하게 만든 시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든 시대, 그 정도로 이 노아 시대가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노아 시대를 다음과 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당시 때 사람들은요, 이런 것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내가 어제 못 저질렀던 죄악을 오늘은 반드시 저지르고 말 거야.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회개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결단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죄를 못 저질렀네. 그러면서 오후 되면은 더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힘을 냅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무리되어지는 쯤에 결국 또 그 죄를 못 저질렀네. 내일은 반드시 아침에 결심했던 그 죄를 내가 저지르고 말 거야. 어찌 보면 한마디로 제가 좀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은요, 어찌 보면은 이 노아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는 한마디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시대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시대였다.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악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는요, 이토록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찌 보면 이 죄로 호흡하고 죄로 살아내고 죄로 마무리하는 어찌 보면 그런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노아 시대, 항상 계획이 악한 시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6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라보는 것이 있었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그 여자, 자기들 보기에 좋은 여자들, 자기들 보기에 아름답다 싶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장 2절 말씀은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딴딴따단 딴딴따단 단순히 이걸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당연히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일단 첫인상에 끌린다는 말처럼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의 외모를 보고 일단 끌리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외모에 끌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누구냐 하면은 가인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아벨 이후에 주신 셋 계열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명령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로 이 아벨 대신에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주신 셋 계열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명령을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사람의 딸들이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썩히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의 정체성, 하나님을 닮은 정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썩히지 말아야 할 사람의 딸들. 그냥 단순히 여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 계열의 폭력과 힘과 세상의 원리로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썩히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렸다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말이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에 내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날마다 순간순간 잘 돌아보시면서 점검하시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 노아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말은요, 노아 시대는 사사 시대와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행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든 말든 상관이 없는 시대.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것을 행해버리는 그런 악한 시대가 바로 이 노아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요, 우리의 보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남자들에게 경고하는데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한 번 쳐다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도서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이 나의 앞을 걸어올 때 한 번 쳐다보는 것은 죄가 아닌데 그 여인이 나를 지나가고 나서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돌아보는 순간 그 마음이 이미 가버렸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죄악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우리 사람들은요, 이 오감에 정말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부터 이 죄가 먼저 시작이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첫 죄악의 케이스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에 그 선악과를 하와가 평가 내리기를 어떻게 평가 내렸어요? 보암직하다. 그죠? 탐스럽다. 보는 것으로부터 그 죄악이 시작되어지니까는 하와가 절제하지를 못하고 그 죄를 자기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남편인 아담에게 또 전가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보는 것에 대한 죄악이 아주 심각한 죄로 번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또 보는 것에 대한 죄가 나오는데 어떤 죄가 나오냐 하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자, 바벨탑 사건 역시 무엇을 쌓아요? 하늘에 닿도록 우리가 탑을 쌓자. 그죠? 물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져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인간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자 하면서 그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바벨탑을 바라보면서 그 높이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닿도록, 즉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어버리는 그러한 죄악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과연 무엇이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많이 보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눈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에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죠?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자, 또 6장 2절의 말씀은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기 소견에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는 그런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뜻대로만 살았던 그런 시대, 자기의 좋을 대로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사시대 때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죠?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사시대 역시 노아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절에 보면은요, 노아 시대를 결론 지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나의 영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이 노아 시대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시대,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지고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노아 시대는요, 하나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무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 시대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시대, 곧 저주의 시대를 맞이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봐 두려워하며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거두어질까봐 기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거두어질까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밤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노아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한 시대, 한탄하게 한 시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이 혹시 우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하는 바가 마치 노아 시대처럼 성령의 감동도 일어나지 않고 감동하심을 주셔도 그 감동하심을 무시해버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찬양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노아 시대는 그와 반대되는 시대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 주님의 근심되기 원하네. 그죠? 아마 노아 시대는 이런 시대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노아 시대를 표현해 주는 시대가 7절에 나와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쓸어버리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싹쓸이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싹 쓸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를 다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그 죄악이 탕류를 이루어서 막 굽이쳐 흐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의 탕류 속에서 아무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노아 시대가 처음부터 그러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런 의미죠.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열심히 음식을 차려놓고 차려놓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들이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것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음식을 차려놓고 아이고 예뻐라 요즘은 뭐 그렇게 이제 이 음식에도 이거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예쁘게 차려놓고 막 사진 찍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시대였지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그렇게 음식의 휘황찬란함을 보고 내가 잘 만들었네 그 기쁨보다는 맛있게 먹을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바로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 어찌 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대리 통치자로 맡겨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것을 기대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는 것으로부터 죄를 저지르면서 타락하기를 시작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기가 지은 사람들이 악했으면은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몽땅 쓸어버리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대홍수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암흑기 속에서도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찬란한 빛을 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길게 소개해주고 있고 8절과 9절에서만 노아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만든, 한탄하게 만든 그런 시대에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9절에서 노아의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것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노아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시대,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은,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살던 그 시대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요, 또 노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죠? 또 7장 5절에도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자기 생각에 맞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노아는 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노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가장 큰 소망이었고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던 그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족시켜드리는 그러한 삶을 노아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든 그 시대에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노아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세상 풍조 속에서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성경은요, 노아의 노아됨이 자기가 잘나서,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던 그 시대,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니까 9절 말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완전한 자가 된 것도, 의인이 된 것도,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도 그가 잘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어가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이 시대 속에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노아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은 믿음의 일들을 행하였던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바울도 그렇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참 신기하게 저희 교회는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없는 것 없죠? 있어요? 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희한하게 꼭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어요? 안 들려. 하여튼 있나요? 요람 다시 하여튼 찾아볼게.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지금 머릿속으로 막 은혜가 누구였더라 여러분들 막 생각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모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막상 달라고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은요, 선뜻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쉽게 만날 수가 없어요. 보통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은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그냥 어렵지 않게 이래 살아가는 것, 그죠? 궁핍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어떤 물질, 건강 이런 축복이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를 정의하기를, 저는 은혜의 다른 의미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은혜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 뜻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 은혜가, 저는 임마누엘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능력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힘과 능력이 나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낼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은혜를 정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1도 없는, 전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요, 다 헛것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픈 마음이 내 안에 불일 듯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지만 노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죽어도요, 은혜를 받고 죽어야 돼요. 밥 먹기 전에도 은혜를 받고 밥 먹어야 되고요. 일하러 가기 전에도 은혜 받고 일하러 가야 되고요.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도 은혜를 받고 만나러 가야 되고요. 보통 이 정도 하면 또 제가 늘 단골 멘트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아멘도 안 하고. 그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은혜 받고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을 두 부류로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한 그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그룹들이 살아남습니까? 그죠? 은혜를 받은 그룹만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죽음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싹쓸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말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죽음입니다. 은혜 아니면 죽음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죽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노아 시대는 은혜 아니면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 속에서 은혜 받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에서도 그렇죠. 은혜를 입지 못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로 그렇게 낙인 찍혀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결국 공동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분란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은요, 모든 것이 덮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은혜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요, 죽는 것만 못해요.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느니, 그죠? 여러분, 은혜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적당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은혜를 갈망하시고 은혜를 잊기에 몸부림치십시오. 은혜 받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처럼 은혜를 주신 자들에게,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